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자꾸 졸려가지고 계속 잠이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를 얼마나 편하게 여기시면은 얘기를 듣자마자 그렇게 주무시는지, 하여튼 뭐 그 말에 저도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은 그분을 위해서 재밌는 옛날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으면 뭐 졸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 얘기하면 염라대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염라대왕이 이제 올라오는 사람들 보고 있는데, 어떤 젊은 농부가 때가 안 됐는데 일찍 올라온 겁니다, 염라대왕한테.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장부가 잘못돼가지고 잘못 올라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농부 보고, 야, 이거 우리 미스테이크인데 너 다시 세상에 내보낼 테니까 가서 더 살거라. 근데 미안하니까 소원을 하나 말하면은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가 그러면 큰 농가 밭을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마음 편안하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에이 고얀 놈아, 그런 데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길에 이렇게 걱정 근심이 없고 편안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나 우리의 걱정 근심이 다 있고 염려가 있고 늘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게 오라, 나에게 오면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주님께로 가면 그렇게 우리가 쉼을 쉴 수 있고 또 편안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교회에 오게 되면 그렇게 늘 우리가 쉴 수 있고 편안하고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그럴 수 있다면 뭐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람들은 뭐 그런 곳을 찾아서 뭐 여기가 힐링 장소다 해서 좋은 곳이라고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런 힐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면 정말 결사적으로 찾아갈 텐데, 주님은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오라, 내게 오면 그와 같은 은혜를 줄 거다 그랬는데, 본문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한 단어로도 볼 수 있지만 또 NIV에 보면은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 영어로는 who are weary 그랬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그리고 또 who are burdened, 무거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주님, 나를 닮으면 너희가 편안하고 걱정 근심 없이 쉴 수 있다 그러면서 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대상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말씀하시고 주님도 두 가지를 얘기하셨으니까 이게 두 가지가 서로에게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고하는 자들,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 인생에서 지치고 피곤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지치고 왜 피곤한지 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다 지치고 다 피곤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지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거든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수고를 많이 하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통답이 없고, 가족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남편이 안 움직이고 또 부인이 안 움직이고 뭐 그럴 수가 있고요.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고 하는 일들, 우리가 겪을 때 참 지치게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참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열심히 사역하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사역자들이 많이 지치고 또 낙심한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면서 열심히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니까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런 기도까지 합니다.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똑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특심이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던 그 엘리야도 이렇게 내가 열심히 특심 있게 주의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사라지고 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나마저도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 이제는 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낙심천만해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다 그럽니다. 또 베드로도 얼마나 또 열심입니까? 그 열심히 있던 베드로도 뜻한 대로 안 되니까 주님은 돌아가시고 또 자기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주님을 배반했던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그래서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힘없는 소리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운동할 때 운동이 잘 되면 뭐 아무리 몇 시간을 해도 뭐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어떤 때는 해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운동도 참 이게 피곤합니다. 우리 뜻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지치게 되고 참 피곤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도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까지 지치게 되고 정말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주님께서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주님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지쳐있던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낫기를 기다리면서 지쳐있던 한 영혼이 낙심천만했을 때 주님께서 그리로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연히 그 사람을 보고 데려다가 그 눈을 만지시고 또 실로암으로 가서 그 눈을 뜨게 하는데 사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혼의 그 곤고함을 보고 오랜 동안 그렇게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좌절해 있는 그 영혼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 길로 찾아가서 만난 거죠. 사람들 눈에는 우연하게 만난 것을 비춰지지만 주님이 그 영혼의 곤고함을 돌아보시고 찾아가서 만나주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주저앉아 있으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직접 만나주시고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지만 각각의 경우에는 뭐 다른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읽으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럽니까? 정말 온유한 사람이 나는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 그런 사람 치고 뭐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있나요? 나는 참 겸손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인가요? 근데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유와 겸손의 그 개념하고 똑같진 않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똑같은 개념이라고 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또 그렇게 얘기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야생말이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말에 재갈을 먹이면 그 고삐를 잡은 그 기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힘이 펄펄 넘치던 말이 재갈을 먹여가지고 부드럽게 그냥 걸어가고 있는 모습, 그런 의미가 이 온유란 말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세상에 넘치면 뭐 홍수가 나가지고 온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지만, 그 물이 잘 통제가 되면은 수도 꼭지 하나로 그 물이 다 통제가 되어서 아주 적은 힘으로 잠그면 잠기고 열면 열리고 또 그 물로 밥을 짓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는 그 물은 힘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통제된 수도에서 나오는 물로는 우리가 먹기도 하고 또 밥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인 겁니다. 지금 산불이 나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또 있네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또 잘 조절되고 통제가 되면 부엌에서 그 불꽃 하나로 우리가 밥을 짓고 요리를 하고 물을 끓이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온유인 겁니다. 엄청난 힘들이 이렇게 잘 통제되어서 아주 작은, 아주 부드러운 그런 그 모습으로 통제가 되는 것, 나타나는 것, 그게 이제 온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다라고 하셨을 때, 주님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그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그 몸을 감싸시고 그 육체로 그 능력을 다 통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죠. 그게 이제 주님의 온유입니다. 주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모든 걸 다 가시셨지만, 그런 몸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통제하셔서 제자들이 헌금 바구니에 모은 헌금으로 생활하기도 하시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온유를 볼 수 있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몸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그렇게 아버지 뜻으로 사시던 모습이 주님의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 뜻으로 뭔가 하고 싶은 것들,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힘을 다 쏟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큰 소리치고 야단을 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아주 부드럽고 온유하게 그냥 타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또 뭐 화가 나가지고 가정에서 분노가 폭발이 되어서 배우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한 힘으로 부드러운 한마디 말로 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온유를 배우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그 힘으로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또 함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온유하게 사랑으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를 배우고 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 평강이 임하게 되고 정말 이렇게 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쉴 수가 없는데, 주님의 그 온유를 배우게 되면 모든 관계에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소원이 있고 할 수 있고 능력이 있는데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맡기는 겁니다. 그 모든 물과 불을 이 통제장치에 맡겨서 그렇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전체로 하나님 뜻에 다 맡기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아주 온유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게 주님의 겸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 가지고 밥도 짓고 또 불 가지고 뭐 국도 끓이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던 것들이 뭐 안 되던 것들이 주의 뜻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의 뜻으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아름다운 주의 일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의 온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뭐 늘 주님 안에서 쉴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그 일이 힘들어서 무겁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많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짐이 무겁구나 그러질 않는다 이 말이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거리가 많이 생기면은 야, 왜 이렇게 일거리가 많이 생겼냐,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러십니까? 일거리가 많으면 오히려 힘이 나는 거죠. 일거리가 더 많아져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이 많고 뭐 힘들고 그렇다고 무게를 느끼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이 생기고 또 뭐 후손이 많이 생기고 손자 손녀가 막 생기고 하면 이 자녀들이 많이 생겨서 이게 힘들구나, 이거 너무 짐이 많아서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원치 않거나 또는 부담스럽거나 하면 그 작은 것도 우리 마음을 얼마나 누르는지 모릅니다. 또 주님의 일들도 마찬가지죠. 교회 일들도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면, 또 부담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 별 힘들지 않아도 참 우리의 마음을 많이 누르게 됩니다. 그런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짐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사실 뭐 대단치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일을 지시하시니까 엄청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짐이 돼가지고 선지자의 자리를 이탈하고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던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가만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는 사랑이 부족한 것 같다 하고 지적하시고 너에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정말 너에게 사랑이 있는지 한번 증명해 볼래? 했더니 그 청년이 그게 또 엄청 부담스러워가지고 근심하면서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뭐 많죠. 우리 삶 가운데도 원치 않는 일들, 부담스러운 일들이 우리를 누르게 될 때 마음이 참 눌립니다. 많이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없게 되고요, 주의 일들을 하면서도 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그 눌림에서 내가 벗어나게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겸손하니 내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겸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높여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어서 이제 8절에서 주님의 겸손을 소개합니다. 예로 들어서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고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낮추어서 죽는 데까지 낮췄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는 데까지 갔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낮아질 수가 없죠. 가장 낮은 곳으로 간 것이 죽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게 주님의 겸손이다. 최고로 낮은 데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낮아지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의 겸손이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이것을 배우면 너희들이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눌리지 않고 쉼을 얻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지금 다들 살아서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법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이 되고 그러면 나를 누르고 있던 그 짐들이 더 이상 무게를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면서 마음을 자꾸 낮추어서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누르고 있는 짐들이 있을 때 거기서 놓이려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이 짐을 내려놓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요. 주님은 아니다. 나의 겸손을 배워야 된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내리려고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아주 낮은 곳에 십자가에까지 마음을 내려놓고 낮추면 짐들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고 무게를 느끼지 않고 심지어는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들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내 멍에를 배우고 나에게 배워야 된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주님의 온유의 멍에요, 겸손의 멍에거든요. 근데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는 쉽고 가벼울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이게 정말 쉽고 가벼운 것인가? 정말 그런 것인가? 당시에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가 2마리가 끌고 가는 그런 멍에였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소 1마리가 멍에를 메고 이제 가죠. 근데 소 등에 있는 멍에가 그 소에 잘 맞지 않으면 소 그 목하고 등 사이에 그 가죽이 다 까지고 소가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근데 그 멍에를 잘 깎아서 잘 만들면 소가 아주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죠. 내 멍에가 쉽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짊어지고 메고 가야 된다고 하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 잘 맞도록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 사람의 힘에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잘 깎아서 만들어준 그런 멍에이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리고 2사람이 그 멍에를 이제 메고 간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랑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한쪽에서 멍에를 쥐고 우리는 곁에서 붙어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가고 계신데 우리가 붙어서 가고 있으니까 같이 메고 그렇게 메고 가면 쉬운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교육받았던 것 중에서 제일 인상적으로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제 수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훈련 과목 중에 이 강을 건너는 이 도하 훈련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주 진작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야, 저 강을 어떻게 건너게 되나? 난 수영을 못하는데. 근데 2인 1조로
완전 군장을 해가지고 배낭 메고 뭐 철모 쓰고 소총 다 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은 둘이서 이제 짝을 지어서 판초우위라고 하는 그 우비를 펼쳐서 거기에다가 두 사람의 그 짐 배낭을 다 모으고 철모 싣고 또 총도 싸고 해가지고 보따리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보따리를 만들어서 두 사람이 그것을 붙들고 양쪽에서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헤엄을 못 치는데 근데 그 짝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누가 수영을 잘하나 계속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자신 있다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구나 하고 그 친구를 딱 찍어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보고 너는 수영을 잘하냐 물었습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같이 그 친구만 믿고 그냥 가운데 있는 그 짐을 밀고서 가는데 뭐 제가 계속 헤매니까 이 친구가 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여튼 워낙 수영을 잘하니까 저를 끌고서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제가 살아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 이 친구한테 붙어서 그냥 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한 것은 내가 지고 갈 테니까 이 십자가 겸손과 온유의 이 십자가 뭐 이 멍에 내가 지고 갈 테니까 내 곁에서 따라오너라 나를 붙들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앞에서 인도하시니까 그리고 이 멍에가 나에게 잘 맞도록 나에게 특별히 고안된 멍에이고 주님은 함께 그것을 같이 끌고 가시니까 쉽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를 잘 배우시면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마음의 억압을 받지 않고 그 평강을 잃지 않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와 겸손 너무 시시한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그런 덕목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이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의 평안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정말 이것이로구나. 정말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잘 배우셔서 늘 주의 평강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